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은 되게 중요합니다. 비록 헌금을 잘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조심스럽다라는 것 이유 자체가 헌금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얻은 재물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물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종종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대표적인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낙 돈 문제에 있어서 다들 민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면 또 상처받으시는 분도 생기고, 한 번씩 듣자 하니 그런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를 옮겼다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만큼 서로에게 재물은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헌금의 중요성, 헌금의 원리, 헌금을 드리는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꽤 많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헌금과 관련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말하기가 좋죠. 그래서 조금 건축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헌금이 많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이 본문을 열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다 바치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 본문이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헌금을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본문의 초점은 사실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이야기가 전개되려면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너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딱 그림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드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에 먹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떡을 주었을 때에 그 기름과 떡통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렸듯이 이 사람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나 또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풀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그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십니다. 무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시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화면에 그림이나 이런 거 잘 안 띄우는데, 성경 구절도 안 띄우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성전 그림을 말로 설명했더니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큐.
이게 성전의 모형입니다. 헤롯 성전인데요. 저 멀리까지 주랑들이 있죠. 그게 이제 헤롯이 성전을 쭉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공사 현장입니다. 가운데 주랑이 있고 그 중간에 얇은 그런 벽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이제 그 주랑 가운데 자리 이상으로 들어올 수 없고요. 건물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이 제일 높게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거창한 안쪽 열려 있는 문이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널찍하게 있는 곳 있죠. 여기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이란 말은 여인들만 들어오는 뜰이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과 남자들 다 이제 거기서 헌금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이제 처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저 끝에 주랑들 있죠. 솔로몬 행각들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데 가서 가르치고 좀 실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선생님들은 여인의 뜰 앞에까지 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이제 안쪽 문이 열려 있는데 사실 이 문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달라붙어서 열고 닫아야 될 만큼 무거운 거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계단입니다. 계단이 15개가 있는데요. 15개를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그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15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시편 121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던 그 성전의 노래를 한 편씩 부르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인의 뜰 안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인의 뜰 안에 이제 연복궤가 있습니다. 헌금통이 여인의 뜰 안에 이제 있고, 저 안쪽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거창한 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고요. 오른쪽이 이쪽이 이제 북문, 이쪽이 남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문으로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여인의 뜰에 헌금궤가 13개가 있었습니다. 헌금통이 하나면 됐지 무슨 13개나 있나 싶겠지만 예전에는 뭐 그렇게 이것저것 넣을 때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헌금통으로 목적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는 헌금통이 따로 있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그래서 땔감을 마련하는 헌금통, 또 성소의 기명들을 관리하는 헌금통,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헌금통,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남은 돈을 드리는 헌금통, 비둘기 정결 예식을 드릴 때 넣는 헌금통, 자원하거나 서원하거나 낙헌제를 드리거나 했을 때 드리는 감사 헌금통, 그렇게 13개가 쭉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 아무 사연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드리는 통, 이런 식으로 쫙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헌금통이 13개나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즘은 이제 쨍그랑 동전보다는 지폐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헌금통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고, 대신에 헌금통을 이제 봉투로 구별하게 됐죠. 11조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선교, 구제, 장학 이런 헌금 봉투를 이렇게 마련해서 목적을 따라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헌금통이 그렇게 이제 이쪽 동쪽 세 군데에 걸쳐서 있게 되죠. 그리고 저걸 살짝 확대 만약 하게 되면 그 사방에 큰 촛대가 서 있습니다. 이 촛대가 5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촛대인데요. 성소에 가면 촛대가 7개 촛대가 있죠. 등잔대, 그 문호랍니다. 그게 있고, 여기 여인의 뜰에 사방에 5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기가 되면 초를
불을 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절기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교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절기 때 불을 탁 켜셨을 때 그 불 앞에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동문은 거창하죠. 좋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자격이 필요합니다. 되게 부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동문으로 탁 들어갑니다. 나왔어 하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쪽 이제 남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여인들이 조용히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쪽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으로는 레위인들, 찬양대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음악의 문입니다. 찬양대는 이제 북쪽에서 들어오고, 여인들은 왼쪽에서, 이제 남쪽에서, 동쪽에서는 권세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딱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가는 부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왔겠습니까? 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하고는, 우리는 뭐 돈이 지폐지만 이때는 다 동전이잖아요. 동전 주머니를 탁 들고 와서 헌금꾀에 싹 보고는 집어넣는 거죠. 근데 헌금꾀가 요즘도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안에는 또 있죠. 예나 지금이나 주여 하면서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한 개 넣고 10개 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보통 헌금께는 입구는 작고 밑으로 내려가면 커서 밑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금함의 그 히브리어 표현이 쇼파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쇼파르가 뭐냐면 그 양각 나팔 있죠. 나팔을 뜻합니다. 한번 다음. 제가 오늘 2개나 준비했습니다. 나팔이 이렇게 생겼는데 헌금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헌금함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쇼파로트, 나팔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나팔 불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나팔 분단 말이 자랑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헌금할 때 나팔 불게 되거든요. 그 좁은 구멍에다가 동전을 넣게 되면 밑으로 차르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넣었구나, 좋은 돈을 넣었구나, 이게 듣는 순간 압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을 넣는 건 아니죠. 세켈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때 보면 그게 은화들입니다. 그래서 혹은 되게 부자들은 금화를 넣기도 하겠죠. 어쨌든 금으로 된 것들은 들어갈 때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여인이 넣고 있는 돈은 2렙돈이죠. 렙돈이라는 건 요즘 새로 나온 동전 중에 막 1원짜리 이런 거 보셨어요? 10원짜리 옛날 거에 비하면 이게 무게도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화에 비하면 렙돈은 그냥 구리로 만든 겁니다. 제일 조그만하고 구리로 만든 거라서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와서 하면서 동전통에다가 막 돈을 막 넣으니까 촤르르 들어갑니다. 묵직한 돈에 나 많이 내고 있어 들리지?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불고 나면 이 여인이 그 가난한 여인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딱 들어와서는 2렙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리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냥 스르륵 넣었는지 말았는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계산하죠. 저도 계산을 만약에 해보자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이렇습니다. 책에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니까 두 렙돈은 64분의 1이고 대충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임금 체계라든지 돈의 화폐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임금 체계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제가 고민하다가 제일 쉽게 두 렙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맥도날드 빅맥 가치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 실컷 하고 집에 들어갈 때 저녁 빵 하나 사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의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돈을 드렸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었던 부자들의 헌금과 비교하시면서 이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기죠.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한 사람이 있고 5천 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많이 했습니까? 산술적으로는 당연히 100만 원을 한 사람이 많이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헌금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바꾸어서 이 여인이 헌금을 많이 한 이유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가요? 자기가 가진 돈 중에 다 드렸으니까 이 사람은 100%를 드렸고 100만 원을 드린 사람은 1억을 벌면서 100만 원을 드렸으니까 이 사람은 1%밖에 드린 게 아니니까 작게 드린 거다,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헌금의 가치를 정하라는 뜻인가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드리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물의 양이나 또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의 양이 얼마냐, 얼마만큼의 비율을 드렸느냐, 이런 거가 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느냐, 그것이 헌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1,000원을 헌금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돈이든 단돈 1,000원이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아마 저녁에 헌금을 다 드렸으니까 식사를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불러서 돈을 좀 많이 주시거나 또 마르지 않는 기름통을 좀 허락하시거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은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려고 이 본문이 주어진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전에 나와서 너희의 최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 주께 모든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38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의 이야기를 41절부터 풀어나갔죠. 모든 성경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41절부터 읽고 헌금을 다 해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본문이 의도한 문맥과 달라집니다. 38절과 13장을 한번 문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여인의 뜰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부자와 과부들이 헌금하러 왔었고요. 이제 여인의 뜰에 있었던 또 다른 한 그룹이 나타나는데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을 보시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긴 옷은 일종의 자기의 직분을 나타내는 가운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뜨려서 판사가 재판장에서 판사 옷 입고 재판하고 집에 갈 때 입고 가는 겁니다. 나 판사야. 그럼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똑같은 마음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법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비추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행동에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습니다. 교만함이 들어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40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러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39절까지 옷 입고 다니며 돌아다니면서 높은 자리 탐하니까 조심해라 라고만 말씀하셨고, 40절에 가서는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녀석들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세게 경고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알아야죠. 왜냐하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고 말하고는 41절에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흐름, 이 문맥이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의 단순한 모범으로 끝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헌금을 받고 그 돈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탐욕을 계속 쌓아가면서 과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가산까지도 자기 호주머니에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비의 이름으로, 합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과부가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나면 그 지참금이 사실 생깁니다. 결혼 지참금이 생기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일들을 서기관들이 좀 봐줍니다. 돈을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자문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혹 과부가 일찍 죽게 되면 남은 돈은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그 관리해주던 서기관들이 또 가져가는 거죠. 이게 구조가 뭐냐면 과부들이 서기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는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과부들에게 있는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킵니다. 근데 서기관의 탐욕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두렙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마저도 코 묻은 돈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돈이라 할지라도 내놔라, 그거 내가 다 관리할 거야 하는 탐욕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두 번째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죠. 길게 기도하는 거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닌데 그게 왜 심판받을 일인가?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목적지가 똑같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외식으로 왜 길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게 많아서요?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야, 저분은 경건한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분이야. 저분의 영성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그런 명예와 그 명예 위에 자신의 권세를 쌓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성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명예와 권세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배부르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 건물들 어찌 됩니까? 이 아름다운 돌들로 세워진 건물, 아직도 30년은 더 건축해야 될 그 건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3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서기관들이 세워가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그 옛 성전, 돌로 만든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기관들의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자신의 탐욕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종교 시스템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무너져서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받을 이들의 종교 시스템,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은 위선과 교만과 탐욕입니다. 건물을,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았지 가난한 이웃이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와서 헌금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형편을 그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이제 등장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는 과부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그 헌금 현장을 보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보교회 앞에 있던 사람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 거기에 연보를 드리러 온 사람들, 그걸 관리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결론적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옛 돌 성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텐데 너희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너희들이 이것을 이 전철을 밟아가면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서기관의 삶을 경계하고 있는가? 서기관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기관들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헌금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고 헌금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건물을 다 예쁘게 지어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서기관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넉넉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꽤 괜찮은 금액의 특별헌금을 투척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서기관의 삶이 아니라 이 과부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돈 많습니까? 돈 남으시는 분 있으세요? 이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남을 일이 없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꽤 높은 분들은 좀 남을지만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10만 원을 벌어도 모자라게 살고 1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라게 살고 5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라게 살게 돼 있습니다. 삶의 구조가 그러한 것이죠. 언제나 돈은 모자랍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일종의 욕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자유하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진짜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작동하는 게 내 호주머니에 얼마 있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을 가지고도 일부의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남는 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깝지 않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돈의 노예로 살 것이냐 돈의 주인으로 살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일지라도 두 렙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종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저녁에 밥 사 먹어야 될 그 마지막 돈을 헌금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교회는 돈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
어려움 중에 연약함 중에 헌금 드리려는 거 알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 돈은 헌금하지 마시고 밥 사 잡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탐욕적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도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다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식사는 교회가 책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분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종교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형편들이 있으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분 있고요. 어떨 때는 차비가 부담돼서 교회 오기가 어려운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서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힘을 내기보다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들, 이 과부가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려고 하는 이 형편들을 보고 이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무너뜨려질 돌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몸 성전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